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형제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사역 때문에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와 보시니까 그때 이미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리고 마르다 사이에 대화한 내용이 바로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전도, 전파, 말씀 전도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분은 모태신앙도 있고 어떤 분은 이때까지 믿으면서 성수주일해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섬기고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신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불사, 영원히 살며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르다가 대답한 것과 같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마르다는 즉시 고백했어요. 주저함이 없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Yes, Lord. 맞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원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마르다가 대답한 것처럼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각자가 바로 네 맞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르다가 한 이 고백을 그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을 가졌을 때 그분들은 영생불사,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영생을 누리며 죽지 아니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 glory of God, 쉐키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glory of 야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2위이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The Second Godhead,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 임재하시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두려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듯이 구약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여호와의 영광,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하늘의 처소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스겔 44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영광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빌론에 의해서 남조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바쳤던 하나님의 거소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떠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 포로로부터, 유배로부터 돌아와서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글로리 오브 야훼, 여호와의 영광이, 크보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2차 성전 완성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 43장 44절에 보면은 다시 성전에 돌아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죠. 즉 3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지요. 그런데 이제 3차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크보드 아도나이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또 그 외 세계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집단적 구원 때, 그때 그 3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3장 44절에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크보드 아도나이는 이제 앞으로 성취되어져야 할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약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믿는 그러한 개인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가, 국가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믿고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할 그때가 앞으로 3차 성전이 그 건축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그 날에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예언의 성취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절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 새 땅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태보네클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 거소가 태버네클이 하나님의 그 드웰링 플레이스가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까 그 마르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영원히 산 상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불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을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옆구리를 찔렀죠. 그런데 꼭 그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 가담한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왜 봅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의 그 국민들이 애곡하고 슬퍼하고 부르짖는다고 왜 슬퍼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그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환영하고 행복할 텐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재림하신 주님을 보고 애곡하고 슬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휴거 공중들림을 받아서 이미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하다가 그곳에 같이 예수님과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날 때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교회는 믿는 자들은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이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에 계신다는 표명이고 표시이고 징후이며 징표, manifestation인 것입니다.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은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나타낸 징표였고 표징이었으며 표시였던 것입니다. 역대상 6장 7장에도 보면은 바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역대하 5장 13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노드 야훼, 크노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바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에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2위,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그곳에 같이 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절 3절에도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치죠. 성전 낙성식 때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 아주 그 멋있고 장대하고 장엄하고 호화찬란한 그 지역, 그 중동 지역에 있던 모든 그 건축 재료, 아주 그 화려한 비싼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그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 최고의 장대한 장엄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그 성전 낙성식 때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크보드 야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키나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표식하고 표시하고 표징하고 그것을 징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쉐키나 glory of Jehovah,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쉐키나 glory of God the Father,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쉐키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으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영생불사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대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고 그러면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살아야지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름과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생각하고 상고해야 할 성경 말씀은 또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그 유명한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Transfiguration. Figure 하면 모양, 형태잖아요. 그런데 Transfigure, 그 모양이 변하는 것이에요. 변형하는, 변화하는, Transfiguration, 변형하는.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Transfiguration, 변형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변화산에서의 변화하신, 변형하신, 변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셨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여주는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위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 말씀은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예수께서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시고 변화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Shekinah glory of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transformed, transfigured,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엿새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후에, 그 말씀을 하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할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림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후에 일어나는 마태복음 17장 변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며 변화하신 그 모습,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 강림 오순절날,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신 성령의 그러한 기프트들, 은사들을 볼 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몸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산에서 변화하신 그 모습과 같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그 모습.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부활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형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형하신 몸과 같은 몸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며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지며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죽지 아니하고 불사하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하며 우리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